안녕하세요, 다마스커스입니다. 오늘부터 10+2분 세계관이란 제목으로 길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해볼 예정인데요. 소크라테스부터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대표 철학자와 과학자들을 한번 빠르게 훑어보려고 합니다. 인기 팟캐스트였던 지대 널볕 아시죠? 그것보다 더 가벼운 버전을 좀 떠올려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재미 위주로 보시되 각자 흥미가 생긴 학자들을 찾아서 직접 공부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왜 10분도 아니고 12분도 아니고 10+2분이냐? 여기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이 채널이 기독교 채널이라는 거예요. 각 영상마다 기독교인 입장에서의 짧은 코멘트들을 달려고 하는데 메인 내용이 한 10분이라면 이 코멘트가 2분 정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들을 보시려는 비기독교인 분들이 계시면 별로 개의치 말고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러이러한 사상들에 대해 기독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시하는 기독교적 시각 또한 전문가나 신학자의 의견이 아님을 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전체 의견도 아니고요. 단지 저처럼 평범한 기독교인 청년이라 할지라도 세속 학문들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고 나름대로 반응하고 그게 재밌을 수 있음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반응해보고 서로 토론도 해보고 이런 재미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굳이 세계관으로 지은 이유는 인문학으로 지을 수도 있고 철학으로 지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세계관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특히 저는 당연하게도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이 많은데요. 요즘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실패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참 안타깝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기독교만 배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3대 칼빈주의자로 알려진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자, 이 사람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세계관만을 가르치던 교육에 반대를 하고 어떤 세계관을 교육하든 배우는 사람이 그 세계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은 공교육 정책을 위해서 신학자인데도 실제로 정치계에서 상원의원 활동을 했고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되셨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위해 정치 활동까지 했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장면들이 있어요. 교과서에 창조과학을 넣기 위해서 재판에서 투쟁하는 모습, 무신론 사상가들의 저서를 읽지 못하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습,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모습, 이런 걸 상상할 수 있는데 적어도 아브라함 카이퍼가 생각했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카이퍼는 칼빈주의자로서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는데요. 이 말은 곧 세상의 정치, 예술, 종교, 과학, 철학, 언론 등 모든 분야를 잘 배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하는 일을 뜻하는 거죠. 또 이 사람은 대학교를 세웠고 회사를 창립해서 신문 편집자로도 일하게 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제임스 사이어라는 신학자분이 있어요. 이분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는 책에다가 그 책을 쓴 목적을 적어 놓으셨는데요. 세계관을 배움으로써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진실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분명 교회만의 어떤 것, 기독교인끼리의 교육 아니면 성경만 빡세게 읽는 것, 백독하는 것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걸 좀 넘어선 뭔가 전 사회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꼭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만 알면 되지 도대체 내가 플라톤이나 칸트를 왜 알아야 되냐, 이게 기독교 세계관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에요. 유명한 교부 신학자 중 한 명인 테르툴리아누스라는 분도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러면서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를 연관지으려는 노력을 반대했거든요. 저는 이 생각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살펴보면 그리스 철학을 사용해서 기독교 신학을 세우는 데에 도움을 얻고자 했던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결국 기독교 신학과 교리의 형성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테르툴리아누스와 같은 의견이라 하실지라도 실제 역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버렸기 때문에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좋든 싫든 철학을 이해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아가서 저는 철학사를 배우는 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아주 급진적인 주장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성경은 중간 스토리가 비어있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에 쓰여진 신약성경의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역사의 스토리 라인을 보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2000년 전 시점에서 끊겼어요. 여기서 이만큼의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는 이 빈 부분이 쭉 이어지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지구 역사의 마지막 결말을 말한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이게 결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이 빈 부분은 대체 뭘까? 이 부분이 지금 2000년간 이어지고 있는데 이 빈 부분도 분명히 성경 역사의 한 파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파트를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그 빈 부분에 해당하는 사상의 역사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깊게는 다 못 보겠죠. 저도 전공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 각자의 분야가 다 다르니까. 하지만 이런 사상의 역사를 최소한 큰 그림으로라도 이해를 할 때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을 비로소 전체적으로 잘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빈 부분에서 나의 역할은 뭘까? 나는 어떤 식으로 이 성경의 빈칸을 채워나갈 수 있을까? 소명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동의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성경도 안 읽고 책도 안 읽고 세계관 같은 거에 너무 관심이 없다 하면서 안타까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여유가 없고 먹고 사는 것이 빡빡한 시대다 보니까 두꺼운 철학책 읽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사실 철학은 개론서나 입문서 수준의 책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처음 읽기에 너무 어려워요. 그럴 여유도 없고. 그래서 저는 10분 만에 맛이라도 한번 보게끔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겁니다. 네, 준비하면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많은 응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